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결혼식장 하면은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또 박수 쳐주고, 또 행진할 때도 박수 쳐주고, 또 하여튼 여러 번 많이 박수를 쳐줘요. 또 이제 이벤트 하기도 해요. 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신랑 등 위에 신부를 앉게 해서 막 사회자가 짓궂게 장난치잖아요. 팔굽혀펴기 하라고. 그래서 막 팔굽혀펴기 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이벤트, 재밌는 이벤트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결혼식 등은 축제의 잔치죠,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초상집은 정반대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적막하죠. 좀 많이 좀 슬픔이 이렇게 사람들 안에 슬픔에 잠겨져 있고 참 이렇게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분위기도 좀 무겁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아니 뭐 잔치집이 훨씬 낫지 않나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분위기도 좋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잔치집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초상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면요, 뭐가 다른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잔치집에서는, 그런 잔치집의 분위기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초상집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며 침묵의 시간을 갖기도 하며 잠잠히 그 생각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잘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안락하게 살며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 이렇게 분주하게 사느라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는 곳이 바로 초상집입니다.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죽는다? 좀 낯설죠? 감이 안 오지 않아요? 우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만 물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지만 내가 죽는다? 우리 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낯설고 좀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 소리가 또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서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나 자신의 인생의 죽음,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내 생의 종말, 내 생의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 인생의 끝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도 깨달음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당장 급한 일만 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일, 당장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얼마나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죽음 너머의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의 종말,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눈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일에 급급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 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보았어요. 뭐 집도 줘보고 또 뭐 줬죠? 과손도 줘보고 또 책도 많이 줬잖아요. 또 처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산의 진미 음식 다 먹어봤어요. 다 먹고 마시고 즐겨보았지만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멀리하면서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또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또 많은 축복도 잃게 되면서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병들고 힘없어지고 솔로몬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인생의 헛됨을 깊이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인생의 헛됨을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헛돼, 이게 머리로 깨닫는 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깨닫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이다.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 깨달읍시다. 내 생의 종말 끝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쫓는 삶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장례식과 또 이제 결혼식을 많이 갈 겁니다. 참 많이 갔어요. 이제 부교육자 때도 많이 가고 이제 어떤 장례식장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냐면은 어느 분들은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돈 벌고 또 성공하고 정말 이제 또 자리 잘 이제 열심히 또 일하고 해서 정말 이제 자리 잡을만 한데 이제는 좀 쓰고 좀 덜하고 이제 좀 편히 살만한데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돈 열심히 벌고 이제 좀 집착만 하고 정말 이제 좀 뭔가를 좀 편히 살만할 때 그렇게 가나, 참 허무하다, 참 너무 안 됐다, 참 이렇게 좀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장례식장에서 그런 경우를 볼 때 돈이 뭐라고, 또 건강도 못 돌보고 가정도 못 돌보고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렇게 또 자신들도 또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성공도 중요하지 않고요, 뭘 먹고 마시고 뭐 좀 더 즐기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뭐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다 중요해요.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거기에 목매달아 살았을까?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을까?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선명해져요.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내가 인생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인지가, 그 소중한 것이 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스티븐 잡스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다가왔던 게, 이분이 췌장암으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글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고백 속에, 나는 성공의 정점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나는 부와 성공의 그런 모델격이 됐다 이거죠. 모델격이 됐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 그 중요한 게 뭔가? 이분이 말씀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사랑으로 점철된 기억뿐이다. 그러니까 사랑한 것만 이제 기억이 남는다 이것이겠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정말 이분은 미친 듯이 일했던 사람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더덥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 우리 사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 잘 못 깨닫습니다. 이제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절하게 뭐가 중요한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존귀한 존재인데, 참 우리가 인간은 정말 잘 못 깨닫고 어리석은 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 안에는 참 어리석음이 참 많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아요. 많은 것을 이제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게,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음 앞에 서야 그때 깨닫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죽음 앞에서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 반응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그 입간 예배 드릴 때나 장례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 많이 우세요. 근데 어떤 고백들을 하시냐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아들은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또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맨 마지막에 이분들이 뭐를 그렇게 안타까워하냐면요, 죽음 앞에서 돈을 더 벌지 못한 거, 더 성공하지 못한 거, 세상 거 더 못 누린 거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근데 뭘 아쉬워하냐면은 사랑하지 못한 거,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좀 더 사랑하며 함께하지 못한 것들,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관용하지 못했던 것들, 그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사람들은 고백하는구나.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때 후회하는 게 참 많죠. 왜 그때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다 사랑을 후회합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버리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뭐 사역자든 평신도든 뭐 집사님이든 뭐 청년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깊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세상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평생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세상 모든 것들, 정욕적인 하나님 안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 덧없는 배설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것이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누리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기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순간, 깊은 고난과 또 환난을 통과하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실존적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기도요. 청년들이 막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또 장년들도 막 힘 있을 때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건 굉장히 자유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설적이게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죽음 앞에 놓인 그 순간 가장 자유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안학교 가서 제가 가서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당이 큰데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꽉 찼어요. 한 200명 넘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또 반주도 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너무 아이들이 예뻤어요. 또 특송 시간에는 이제 여학생 남학생들 나와가지고 막 천국은 마치 있잖아요. 그 앞에 또 한 10명 넘게 나왔어요. 선생님도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앞에 좀 이렇게 통통하고 뚱뚱한 남자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 애가 맨발로 춤추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 언급을 해줬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 근데 밝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산에 항상 가거든요. 그럼 중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등교할 걸 많이 봐요. 그러면 등교할 때 애들이요, 얼굴이 썩었어요. 여러분, 애들 무표정이에요. 눈에 초점이 없는 애들 막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저 맨날 보니까. 근데 여기 대학교 애들은 얼굴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밝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거. 너무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도 좋고 선생님들도 다 크리스찬들이고 너무 좋고 그 교육 철학도 좋고, 제 그 원장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세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얼굴이 나오지? 예.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애들은요, 그래도 대학교 다 간대요. 100% 간대요. 검정고 씨 이제 거의 이때부터 봐가지고 대학교 거의 다 100%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성 신앙으로 훈련받고 또 자기 원하는 꿈도 이루게 되고, 뭐 이거 금상첨화잖아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밝고, 그 중에서 이제 애들 다 순서면 다 인도 애들 자기들이 다 해요. 근데 오늘 대표 기도하는 애가 있었는데 중2 여학생이었어요. 애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끝나고 제가 누구냐고, 저 원장님 만나서도 제가 누구냐고, 이 여자아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작년인가요? 몽골에 이제 그 학교에서 한 달간 몽골을 이제 갔다 온대요. 몽골에 가서 저도 몽골 선교 갔다 왔거든요. 그 대초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넓은 초원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캐릭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기도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기도 속에 그 아이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향한 사랑의 떨림이 있는 거예요. 헌신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너무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은혜가 되고 멋있고, 제가 그 기도문을 받으려고 지금 얘기해 놨거든요. 저한테 보내달라고. 참 너무 좋다. 이 아이가 이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사람은 여러분, 루터가 말한 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연구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깊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당한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하나님 찾으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비로소 그 사람이 신앙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그 사람의 눈빛도 달라지고요. 그 사람 말도 달라지게 돼요. 왜? 정말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실존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절망 속에서, 인생의 깊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되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의 끝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늘 인생의 끝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묵상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요.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늘 인생의 끝을 생각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길 원하십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려놓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을 다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천국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며 살지 않아요. 천국의 상을 깊이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하는 것이 낫다. 모든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매일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시고요, 그 마지막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날을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간절히 우리 솔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매일 아버지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게 하소서. 죽음 너머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모든 자는 우리가 죽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절방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